오늘은 시편 1편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며칠이 지나서 1월 6일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했던 친구들은 2018년에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내고 그러면서 2019년 새해를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표가 무엇이냐면 2019년은 시작하는 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고등부 생활의 시작이고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일 것이고요. 또 2, 3학년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종일관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019년 우리 고등부의 표어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인생을 1년간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을까 목사님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20대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샘으로부터, 말씀의 시내로부터 그 자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2019년 고등부의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동안 일평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의 친구들이 오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거는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리,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축복,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노래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하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단지 성공하거나 출세나 세속적인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뭐냐면,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1학년, 우리 고등부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1년 동안 2019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각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하면 되겠어요. 예.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올 한 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학교에서든지 교실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공부방 가정에서든지 혹 PC방이나 혹 노래방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어딘가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복 있는 곳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요 악인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요 나쁜 꾀를 나쁜 생각을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데요. 이 죄가 점점 증강되어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를까 하다가 이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서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죄 짓는 자리 잘못된 자리에서 길에 서서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죄악을 함께 범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인생이고 악인들의 삶의 과정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대비하는데 악인은 죄인을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바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 시작.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 시작. 오직 다시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여러분이 2절 읽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니까 NG도 많이 나고 버퍼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래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로 이것은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머금고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걸어가다가 자습 시간에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 귀에만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이렇게 읊조리고 암송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앞으로 계속 도전을 할 건데 오늘 첫 주에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보았던 성경책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10여 년 전 고등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이 성경책 들고 학교에 갔어요. 오래된 성경책이야. 빨간 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지금 개역 개정을 보지만 그 당시에 개역 한글 버전을 읽었어요. 일단 써놨어. 대한성서공회 그 아래다가 교육부라고 내가 적어놨고 막 이름도 적어놓고 Jesus is love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우리 고등학생들 다 그러잖아. 한자로 막 멋있게 막 대한국인 임효준 막 이렇게 적어놓고 펼쳐보니까 고등학교 기억이 생생해요. 대전 어느 고등학교 1학년 8반 42번, 2학년 4반 39번, 3학년 4반 39번 이렇게 임효준 적어놨어 표지에다가. 내 신앙의 청소년기 티네이저 때 그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이 담겨있는 성경책이라 내가 버리지 못하고 서재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 손이 닿는 곳에 꽂아놓고 한 번씩 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이 막히면 한 번씩 꺼내서 펼쳐봐요. 아, 내가 고등학생 때 이런 고민과 이런 힘들고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 진로에 대한 답답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 지금 가지고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겠지? 이런 마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메모해놓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아침에 가면 아침 자습 시간 있잖아요. 선생님 들어와서
조회하시기 전에 조회하고 나서도 1교 시작 전에 한 20분 정도 또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 30여 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못다한 숙제도 할 때도 있고 또 피곤한 친구들은 엎어져 있기도 하고 대부분 여학생들은 거울 앞에 서 있거나 화장을 서로 봐주고 이러곤 하는데요. 그 시간에 뭐 했냐면 아침 자습 시간에 쉬는 시간에 1교 시작 전에 성경책 펼쳐서 말씀 읽었어요. 이해가 안 가. 그냥 읽는 거예요. 순서대로.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었으면 내일 2장 읽고 오늘 3장 읽었으면 이따가 야자 시작할 때 4장 읽고 한 장씩 오전과 오후에 혹 야자 시간에 혹 공부방에 앉아서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장씩 말씀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꾀가 생겨서 다른 성경은 너무 길어. 시편은 짧으니까 시편을 봐야 되겠다. 방금 읽었지만 시편 1편 한 장을 읽었는데 6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편과 잠언을 읽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시편 말씀 한 편의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 구절 말씀 시편 90편 14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앞뒤의 말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 90편 14절 말씀이 그냥 너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고 은혜가 되었어요. 아침 자습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 졸고 있거나 엎어져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독야청청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 방학 중이지만 아마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에 가거나 또 방학이어서 더 바쁘게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을 무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책 구입할 때 손바닥보다 작은 12cm의 작은 포켓 성경을 사드리는 건데 책가방에 넣고 다니고 할 수 있다면 성경책 한 권 더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을 테니까 학교 교실에 책상 서랍에 혹은 사물함에 넣어놓고 아침에 꺼내서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2019년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이 곡식을 탈곡하면 그 겨가 떨어지는데 그 껍데기들 그 잔 먼지들이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땅콩을 먹고 땅콩 껍질을 어떻게 해요? 훅 불면 날아가죠. 그와 같이 악인의 삶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게 악인의 인생, 죄인의 삶인데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인데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의인의 사람들의 말씀의 사람들의 삶을 존귀히 여기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 복락의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우리 고1 친구들을 보니까 1학년 친구들이 화면에 뭔가 정리된 PPT의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줬잖아요. PPT에 이렇게 필기할 수 있도록 보여주잖아요. 우린 더 이상 중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듣다가 메모하고 기록하고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첫째, 둘째, 셋째 PPT로 정리 안 해줄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필기하면 되겠어요. 예, 계속 화면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보여주시고요. 30초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암송해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우리 마음과 머리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금는다는 뜻이에요. 주야로 읊조린다는 거. 이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길에 입술로 읊조리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티네이저니까 머리가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30초면 외울 수 있어요. 자, 암송했죠. 목사님이 복 있는 사람 하면 여러분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다시 한번 우리 1학년 친구들만 암송해 보겠습니다. 빨리 견눈질로 딱 보고. 복 있는 사람. 다시 할게요. 다시. 그는부터 딱 크게 보고 해도 괜찮아요. 자, 복 있는 사람. 자, 네,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더디 가도 끝까지 가면 괜찮으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우리 3학년 친구들 올 한 해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 이 히브리어의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이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기에 그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장, 부회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들고 잠깐 서 있어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책을,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몇 가지를 당부하고 부탁하는데 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매일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자막으로 성경 말씀을 띄우지 않을 거예요. 내 성경책 내가 펼쳐서 내가 읽을 거예요. 옆 사람 성경책 보면 성경이 흔들려서 잘 안 읽혀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 안 가져와서 옆 친구 교과서 같이 보면 수업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남의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남의 성경책 보면 그 말씀 내 말씀 아니고 걔 말씀 되는 거예요. 내 성경책 갖고 와서 내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세요. 할 수 있으면 학교에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사물 앞 책상 서랍에 갖다 놔도 아무도 안 훔쳐가. 도둑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훔쳐가면 벌 받을까 봐 아무도 안 가져가. 거기다가 딱 써놔요. 표지에다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딱 적어놓으면 아무도 안 가져가. 목사님 그렇게 해놨어요. 뒤에다 딱 적어놔. 성경책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가지고 다닙시다. 다음 주에 함께 보겠어요. 또 하나,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2, 3학년 친구들은 이미 다 구입해서 받았을 거야. 1월 1일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시편 말씀으로 큐티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못 받았거나 나 신청 못 했는데 1,000원 내고 사겠다 하는 2, 3학년 친구들은 오늘 담임 선생님이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4,000원에 판매되지만 고등부에서 3,000원을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은 1,000원만 내면 1, 2월 달 큐티를 매일 할 수 있어요. 오늘 1학년 친구들은 공과 시간에 다 나눠줄 거예요. 그냥 받았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매일매일 날짜를 따라가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 좋겠어요. 이 큐티의 유익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은지랑 민우가 잠깐 나눠줄 거예요. 카메라는 얘들 잡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큐티를 홍보하려고 나왔는데 저는 항상 아침에
아침 자습 시간 10분 전에 항상 큐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날에 뭔가 스트레스 쌓이고 마음이 힘들면 큐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큐티가 되게 쉬워서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오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말씀이 요약되어 나오고, 또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오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기도 제목을 여기서 또 적어 주셔가지고 되게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지랑 다르게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10분 정도 PT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이번 주 다 했는데 길게 안 하고 조금 한 2문장 정도로 매일 묵상하면은 되게 은혜되고 다음날 하루가 더 알차질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등부 오전반 회장 고은지, 부회장 박민우였어요. 우리 차렷 경례. 네, 고마워요. 네, 앞으로 설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설교는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도 한 번씩 주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나도 설교자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작년에는 약 160건 정도 평균적으로 매달 주문이 됐는데, 올해는 200건 이상 주문하길 원해요. 그래서 1월에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165건 정도 주문한 것 같은데, 3, 4월 달에는 200건을 주문해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1,000원이면 음료수 하나 가격밖에 안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2019년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면서 목사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매 주일 1시간 예배 30분 설교를 통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목사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누렸던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렸던 그 은혜, 사실은 바쁘거나 시험 기간에 까먹은 적도 있고 피곤하면 나도 성경 안 보고 엎어져 잔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잠시라도 5분 10분이라도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참 예쁘게 귀하게 보셔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고등학교 3년의 시간들과 그 이후에 대학생활 가운데 생각해 보건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소원이에요. 모든 우리 고등부에 속한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행복하게 여호와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 삶의 축복이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임하는 것이 목사님의 소원이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고 풍성한 그 샘물로부터 매일마다 말씀의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철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